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인간은 참으로 대단하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올까 싶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소개해 드렸던 조지 데니란 그 분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두 팔이 없는 아이로 태어나서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서 두 손이 아니라 발로 기타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잖아요. 발가락으로 기타를 연주하는 것도 참 놀라운데 두 팔 없는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이 같은 믿을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막을 수 없는 그 두 가지 그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람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다. 두 번째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의 그 복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시작.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그야말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역을 했던 제자들의 그 사역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후에 한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설교를 중단하게 만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1절에서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마치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난데없이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교를 멈추게 되고 온 회중의 시선이 그 불현듯 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죄를 꾸짖었던 그런 설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던 그 복음의 선포의 현장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들이 와서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여기서 잡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이 잡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요, 손을 대어 붙잡다, 던져 넣다라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글로 된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원어로 보면은요, 손들이라고 하는 그 손이라고 하는 그 케이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원문에는 들어 있어요.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 싹 뺐죠. 그들을 잡았는데 뭘로 잡았다고요?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대어서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케이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손이란 뜻뿐만 아니라 힘, 파워라는 것도 같은 그런 뜻도 같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큰 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손. 무슨 뜻이죠? 경제계 큰 손이다. 거물이다. 권력자란 뜻이에요. 권력자의 손들이 갈릴리 빈민 어부 출신의
제자들, 그 힘없는 제자들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권력자들의 손, 누구의 손이었죠? 하나씩 좀만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이 손은요, 제사장들의 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요, 여기 제사장들을 어떤 사본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들은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성전 안에 모든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누구죠? 불과 40여일 전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었죠. 두 번째, 이 권력자들의 손은 누구의 손인가? 성전 맡은 자의 손이 났다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Captain of the Temple이에요. 그 당시 성전의 모든 성전 경비는요, 수많은 경비 대대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Captain of the Temple은요, 그 경비병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다음으로 이 성전 안에서는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고위직 관료였어요. 대단한 권력자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권력자의 손은 누구 손이었는가? 사두개인들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대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나 모두가 이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은 누구였던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유대민족 잘 다스릴게, 우리를 좀 서포트해줘 하면서 로마 정부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했던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유대 땅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계층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민족의 종교, 경제, 정치 권력을 모두 장악했던 그야말로 최고 권력층이었었어요. 당시 유대 통치 기관이 있었죠. 최고 통치 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같은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총 의원 좌석이 70개였거든요. 70좌석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한 두세 좌석을 얻고요. 나머지 모든 좌석을 이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두개인들이 정치, 종교, 경제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땠을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월스트리트 금융회사 대표들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대법원 판사들도 사두개인 플러스 모든 교회 협의에 속한 모든 목사들도 모두가 사두개인이다. 여러분 어떨까요? 엄청난 파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퀘스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들의 신앙관은 어땠을까요?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지키는 데 관심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의 소망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았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다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영혼은 멸망합니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고 싶지 않았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성전 한가운데서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말씀이 뭐였다고요?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보니까 2절에는 싫어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뜻은요, 성가시고 귀찮게 해서 너무 괴로웠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 귓가에 모기가 윙윙 거릴 때 그 느낌 아시죠? 잡으려고 그 모기를 딱 잡으려고 하면은 잠깐 피했다가 또 다시 와서 윙윙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제 예수를 죽이면서 나 이제 그 가르침 듣지 않아서 좋았다 싶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제는 그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설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느낌을 이해하시겠죠? 더군다나 그들이 싫어했던 그 예수가 무엇을 예언합니까? 이 사두개파의 그 모든 막강한 권력을 유지해주고 있었던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너질 것이다. 이들 입장에서는요, 그 예수란 사람은요, 예수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은요, 재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도저히 아랫사람을 시켜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법적인 절차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 없어서 이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체면을 구기는 그것도 감소하고 성전 뜰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들을 잡아다가 직접 자기 손으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당시 그렇게 정재계 종교 최고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야말로 벌레 목숨보다도 작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갈릴리 빈민 출신, 어부 출신의 그 두 제자를 감옥에 넣어두었는데 이제는 안심이다. 내가 나를 귀찮게 하는 저 녀석들 잡았다 했는데 안심이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3절 마지막에 어떻다고요? 가두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끝마무리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었는데요. 그 복음이 죽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야기네요. 얼만큼? 무려 남자의 수만 5천 명. 당시에는요, 성전 뜰에서 했던 설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면 오늘 이 수는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강력한 생명력을 오늘 있었던 그 실제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요, 써주고 있는 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말씀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이 세상의 권력과 어둠을 파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 하면은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 인생 살고 계세요? 살고 싶은 거는 아멘인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그 존재 자체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하나 볼품없는 존재라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인생의 그 어떠한 역경으로도 그들을 붙잡는 강력한 손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혹시 좀 의아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설교 시간마다 자꾸 능력 이렇게 하는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읽어 내려가고 있는 그 사도행전 그 자체가요, 엄청난 복음의 능력, 그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발하기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초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는 본문마다 말씀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굉장한 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사도행전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은요, 반드시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능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증명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이제 이당과 같은 저 예수당, 기독교가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권력자들의 강력한 손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초라한 힘없는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남자만 5천 명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볼 텐데요, 사두개인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 이단적인 현상 같은 그 현상을 뒤집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죠. 초대교회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 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집사 스데반 다 죽이죠. 리더를 잡아야 돼. 리더를 다 죽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두고, 그러니까는 겁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제자들만 남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령의 어떤 뜨거운 열기, 힘을 좀 잠재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후에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탑재한 바울 사도가 등장하네요. 이제는 유대 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감금하죠. 권력의 손이 가택연금으로 집에 가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가 이제 끝났더라,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8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앞으로 계속 자주 보게 될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 어떠한 세상의 권력의 손들도 그 어떠한 힘들로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을 품은 사람은요, 거침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약 15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님 한 분이 대동강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구죠? 예,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순교하신 최초의 개신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당시 한국에 와서 순교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계산이 딱 되죠. 27살. 나 인생 살 만큼 살다가 한 게 아니라 꽃다운 나이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대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와서 성경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근데 누구랑 같이 왔냐면요, 막 결혼했던 사랑스러운 아내와 배를 타고 여러 달에 걸쳐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에서 그 아내를 잃게 되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와가지고 얼마나 그 큰 슬픔을 겪습니까? 근데 그 슬픔도 잠시 곧바로 그 당시에 상투 쓸고 가 쓰고 있던 미지의 땅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오는데 왜 들어왔을까요? 한 가지 복음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 어떠한 강력한 손들이 이 복음을 품은 선교사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 그 모래사장에서 박충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저 밑에 있는 그 그림은 그 김학수 화백이라고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한국적인 전통에 맞춰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린 어떤 그 장면인 것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시체는요, 토막이 나서 강변에 흩어져서 뿌려져서 불태워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은 여기저기 널려있던 성경책 하나를 주워갖고 집으로 오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놀랍게 예수를 영접하네요. 그리고 독실한 신자가 돼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럼 거기까지인가? 좀 믿기 힘든 이러한 전승 사실인가? 거기까지인가? 아니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다. 그 영국 선교사가 순교했다. 이제 끝이다. 조선 땅에는 들어가지 말자. 하지 않고요.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쏙쏙 들어오시네요. 결국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여 년이 흘러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렸던 살아있는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살아있는 그 강력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자체만 보면 어쩌면요, 아주 연약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생생하게 증명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선교사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분은 노숙자 선교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핫 브렉퍼스트를 챙겨가지고 노숙자분들을 섬깁니다.
핫 브렉퍼스트라 하면 소세지, 비스켓, 그레비와 스크램블드 에그하고 음료수, 때로는 과일까지를 챙겨서 노숙자분들을 섬깁니다. 중학생들부터 6, 70대 어르신들까지 매주 5, 6명씩 팀을 짜서 각 팀은 한 달 동안 봉사의 책임을 맡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성은 이 씨가 아닙니다. 예, 재미가 없네. 그 선교사님, 이 집사가 누구야 하면서 찾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집사님은요, 1년 52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매주 나가셨던 거예요. 이분이 팀장을 한 3년 하셨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매주 토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리치몬드에 눈이 크게 왔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날 새벽기도 캔슬 잘 안 하잖아요. 거기서는 토요일 날 이 정도 눈이 오면 캔슬을 했는데요. 그런 날에는 예배는 캔슬하는데 보통 전날 밤부터 전화가 저에게 계속해서 빗발치면서 옵니다. 어떤 전화일까요? 목사님 내일 나갑니까? 눈 많이 온다고 들으셨죠? 저도 어지간하면 이런 날씨에 이력이 돼서 웬만하면 나가거든요. 비 올 때는 우비 쓰고 섬기고 눈이 오면 추우면은 장갑 끼고 와서 섬기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자칫하다가는 쌓인 눈 때문에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면 별로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고 나면은 불미스러우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전화 왔을 때는 네, 눈이 많이 오죠. 내일은 좀 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네요.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저에게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랑 둘이 가시죠. 네. 그러면 우리 아침 어떻게 갑니까? 아침은 맥도날드에서 사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 50인분 정도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눈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렇게 추운 날씨에 노숙자분들이 계셨을까요? 네. 그렇게 눈이 오는 날에도 한 공원에 10명 정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많으면 한 100여 명, 평소 때는 보통 50명 이렇게 섬겼는데 그러면서 이분들 그래 오늘은 특별한 포식하는 날 한 사람에게 2, 3개씩 다 드리고 돌아왔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죠? 참 뿌듯합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을 해냈다라는 왠지 모르는 성취감도 있고요. 사실 보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집사님께서 꾸준히 사역을 제가 7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이 집사님은 3년 제가 더 같이 알았던 건데 꾸준히 같이 사역을 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저에게 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 집사님이 목사는 나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네 나한테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무슨 얘기인가?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우리 가게가 잘 풀렸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봉사했더니 내 자식들,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잘 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을 주셨더라. 병원 안 가도 되더라. 아니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본 건 뭐냐면요. 병원 다니기도 여의치 않아서 자주 진통제 드시면서 토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참여하고 봉사하셨던 그거를
기억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이분을 변화시켰을까? 무엇이 이 집사님의 아픔을 입고 섬김의 자리로 이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었더라고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노숙자분들이 그 아침 한 끼, 우리 종종 금식도 하잖아요. 아침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노숙자분들에게 그 아침 한 끼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눈 오는 날이면 하루 좀 쉬면 되지 않습니까? 좀 아프면 아유 내가 1년에 52주 나가는데 하루 좀 쉬어도 되지. 그런 마음 안 들을까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지간한 고통쯤은 진통제로 이겨내는 그 힘, 그 연약한 집사님 속에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강력한 손도 붙잡아 둘 수 없는 복음을 이분이 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그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약 18년 전에 23살의 나이로 꽃다운 대학생이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23살 때 그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전신이 55% 화상을 입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 감이 안 잡히는데 그때 찍은 얼굴을 보니까 좀 대략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요. 그 손가락 마디마다 다 잘라내야 했죠. 수술을 무려 30번이 넘는 수술. 괜찮은 살을 떼어다가 아픈 살에다가 그 떼 붙이는 그 수술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저는 저도 최근에 들었다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12년 동안 유학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UCLA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동대 교수님이 되셨다네요. 이 자매가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 정말 힘겨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자매는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내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귀를 의심하시는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그렇죠?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참 많이 잃었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진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물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고 그 마지막 부분만. 주님께서는 깨어진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물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지선 자매는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버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썩어질 것, 그거 가져가겠다고 다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질그릇 같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볼품없는 망가진 이 자매 속에 들어있는 그 보물이 뭐라고요? 네, 복음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세상의 막강한 손들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혹시 그것이 질병입니까? 혹시 그것이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까? 아픔입니까? 혹은 사업의 실패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그 어떠한 역경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